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우리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은 왜 다른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가라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판단받거나 정죄당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런저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작년 후반부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그 개인이 갖는 인격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하는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화 안에서 왜곡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좀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용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기보다는 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냅니까? 아니면 속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입 밖으로 내는 것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하고 입 밖으로 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티는 뭡니까? 우리 티는 뭐 다 알죠. 티는 다 알아요. 눈에 잘 안 보여, 이 티는. 들보는 어떤 거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대들보. 이 티와 이 들보, 대들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그런 대들보 같은 게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거의 99.9%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썼든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한 편지죠. 신약 성경은 다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든지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거 그렇죠. 디도서 그 외에는 모두 다 교회에 쓴 편지예요. 또 복음서도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게 쓴 복음서 편지거든요. 이 모든 것이 크리스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쓴 거죠. 이것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성경은 유용하고 복음을, 구원을 얻는데 엄청나게 귀한 도구죠.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자신에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안 좋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남편들아 이러면서 뭐 설교했다가 아내들의 사랑을 그렇게 그러면 이제 누가 주로 은혜를 받아요? 아내들이 은혜를 받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 원래는?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남편들아 그러면은 남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내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아내들아 그러면 누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아내들이 받아야지. 남편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돼요. 아내들만 받아요.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들이 받아야 돼. 아내들은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루를 많이 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짓을 했어요? 아우 저 더러운 세리들, 저 창녀들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저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좀 있다 보면 더러운 거 우리한테 묻으니까 같이 상대를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저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세리장이었던 그 세리 중에서 그러면 나쁜 놈 중에서 최고 나쁜 놈 아니겠어요?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얘기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죠.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생애 특별한 하루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거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근거 없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공격이나 이런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모두 다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요 앞에 2장 앞부분에서 1장 끝부분에서는 21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들의 21가지 특징을, 죄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으로 접어들면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편들아 이렇게 했는데 남편들은 그거 들으면서 좀 부담 느껴. 이래야. 그러니까 아내들은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봐라. 저렇게 하라고 성경도 얘기한다 안 하더나. 이러면서 막 마음에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법도 없고 막 죄를 짓고 약한 놈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어때요? 맞지. 저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바울도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단이 짓긴 하지만, 유대 교회에서는 이단이잖아. 이단이긴 하지만 참 맞는 소리 하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장으로 접어들면서 바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이건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 초점이 이방인에게 가 있다가 지금 어디로 넘어오고 있냐면 이걸 딱 뒤집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도 썼겠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한 짓이, 바리새인들 한 짓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였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면은 딱 떠오르는 거를 가집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 술 안 먹는 사람들, 담배 안 피는 사람들, 뭐 주로 이제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 생활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하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면.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구원자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되어야 되는데, 종교로 전락하다 보니까 뭐 술 담배 안 하고 또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술 담배 하면은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해? 라고 1차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러면 또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담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술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를 전수해 주셨던 이 서구의 그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즐기면서, 이게 적당히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을 즐기면서 갖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름하고 술하는 것 때문에. 그게 솔직히 1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농경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런 부분이 많았죠. 가정들마다 아버지들의 술 부분들, 아니면 또 이런 바람 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가정들마다 많습니까? 근데 그게 수백 년 전이면 더더욱 그랬겠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습성을 못 버려. 그래서 이제 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지 말자. 응? 그리고 담배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전통이 됐죠. 근데 좋은 전통이 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더 잘 지키려고 바리새파에서 새 책들을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새 책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을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붙이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새 책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키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 정신에도 안 맞아 그게. 그래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들이 장로들이 갖는 그것 갖고 뭘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파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셨죠.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판단과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11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뭔가 다양성을 잘 인정을 못해. 똑같이 뭔가 누가 튀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다가요, 좀 소위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고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대. 우리나라는 누가 좀 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씩 입대요. 예전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 코시험을 기렀대, 코시험. 교회 안에는 권사님들 난리 났어요. 아이고, 지저분하게 해줘. 코시험을 기르었다는 거. 근데 코시험을 기르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죄는 아니잖아요. 죄인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거나 또 유기적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그렇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차별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 적용 원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면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진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세 번째는 그 빛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기준. 원칙.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장 1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잘못된 하비투스죠. 이방인을 판단하고 또 유대인들끼리도 판단해요. 바리새파가 아니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죄악에 대한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것을 도덕적 코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두셨는데 이 양심은 도덕적인 어떤 의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살인을 한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아이고 저런 몹쓸 놈이 있나? 폐륜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게 가능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지만 이 사회가 계속 그래도 굴러가고 양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자리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양심이라는 도덕적 코드가 하나님의 코드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이 악해지고 막 이렇게 돼도 그나마 유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르게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죄악이 관영했다고 돼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이때가 노아 할아버지 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노아 때와 같을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드러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개혁해 가야 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이 죄악이 더 관영하고 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의로워지고 근데 다수는 악해져 가면서 지옥을 불러오는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일단은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그래서 이 토라를 안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스스로 그것을 지킨다고 또 자부를 해.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이걸 제대로 다 못 지키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인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되 이걸 다 못 지켜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율법에 대해 모르는 이방인들 보고 저것들은 법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 법도 없다고 저것들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짓고 저 더러운 것들. 저 더러운 것들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나는 하나님의 법도 알고 또 지키려고 애도 쓰고 아이고 저것들은 뭐 11조도 안 하고 나는 때때마다 11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주의 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일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때때마다 11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것을 자랑하듯이 쭉.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머리도 얼굴도 못 들어 기도하는데. 그때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갖가지 많은 이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거고 쓸모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를 십계명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이런 룰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그 일을 돕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 인격 자체가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남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쉽게 뭔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부모님입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은 좀 더 객관화 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님들도 또 누구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다 또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어. 그러면은 그 부모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거의 그 부모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 하잖아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게 닮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딱 거듭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쫙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부모하고 나는. 그러나 그진 80~90%는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신분이 바뀐다고. 우리의 존재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거지였다가 뭐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 왕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거지 습성이 없어지냔 말이죠. 없어집니까? 당장 안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행하는 거, 행함.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도둑질 하던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네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뭐 하라고? 남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이게 뭐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도둑질 하던 놈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걸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도 또 그 위에 할아버지죠. 그 위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 성향이나 이런 것 따라 또 다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좋은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이 그냥 나와요. 무의식 중에 나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에는 몰라. 그거를 잘.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잘 안 바뀌죠, 그런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하비투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문화예요. 그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그 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 법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어떤 문제가 그들한테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세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막 금식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막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부분 누가 이제 해가지고 남편은 일찍 여의었어. 그럼 뭐야? 팔자가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남편이 이래서 슬픈데 그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 있어? 우리나라에 문화가 돼 있어. 문화가.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시아 삼국 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동남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성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아주 명문대 못 가고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루저라 그러죠. 루저라. 키가 작아. 그러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모든 것에 1순위에서 밀려요. 여자들은 얼굴이 안 예뻐. 여자를 왜 태어난 말이에요. 예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대. 문화가. 하비투스죠. 그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게 말씀을 제대로 하여도 못하고 말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알고 하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연구하는 거. 근데 한 가지를 알고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옷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옷은 막 떨어진 거 막 입고 거지처럼 입고 있다 칩시다. 근데 몸이 건강해.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옷은 막 엄청 비싼 옷 입고 있는데 몸이 다 아파.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자식이 중요해? 아니면 자식이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둘 다 중요하죠, 목사님. 이렇게 자식이 더 중요하지. 자식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열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게. 근데 본질적으로 뭔가 하나를 딱 선택한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냐? 아니면 옷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유대인만 심판받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 지금 우리로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신약 교회로 얘기한다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실하게 예배, 공예배 다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부분들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느냐 말이죠.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유를 댈 수 없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판단했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해서 막 비난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또 일찍부터 전도사 생활도 했고 캠퍼스 간사로 있으면서 대학생들 그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신학생이고 또. 그런데 신학교에 아주 가깝진 않은데 아는 관계죠. 아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라. 그런데 좀 안 좋게 생활한다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는 제가 거의 바리새인이었죠. 그때 이제 간사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목사 아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성적으로도 물러나고 이런저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개인적인 관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건 없었지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참 그런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지금 기억해 보면 꽤 그게 오래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착하다고 워낙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죄인이라고 하도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이런 의문은 내가 입 밖에 아예 누구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 큰 죄를 내가 안고 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몇 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욕하고 이렇게 했던 그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누구도 판단하지 말자. 누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 소문으로 듣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경우라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그 사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이나 아니면 특별히 유다를 보면서 그 삶의 여정이 다 개인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시간 타임테이블로 이끄시는데 나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부분으로 그런 게 있고 하나님께서 제가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믿음으로 설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부재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 친구를,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쉽게 사람들이 제 딸들이 목사 딸이라고 쉽게 말하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목사 딸이 그러면 되나? 특별히 또 뭐 권창기 목사 딸이 그러면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아버지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막 이래저래 참았던 것도 많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아버지가 권창규라는 것 때문에 말 못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가진 고통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어.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 뭐 제 딸이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겪어야 되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갖는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유다의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창세기 연구하면서 그가 며느리,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어려가지고 원래 그 당시의 법으로는 형수 치수제라 그래서 형이 죽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안 줬는데 혹시 유다 입장에서는 이 막내까지 줬다가 이 막내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때문에 막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겠고, 여성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그 다말이 이제 자기를 숨기고 창녀처럼 해서 시아버지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때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는 창녀를 찾아가서 아내 죽고 나서 외로우니까 창녀 찾아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남편 없이 수절하고 있는데 과부로 임신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장 잡아가지고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하냐 말이지. 막 그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내밀었는데 그게 자기 거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옳다. 그녀가 옳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선하고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더러운 짓 했다고 욕하고 쳐 죽여야 된다고 한 며느리, 너가 옳다. 제가 그때 창세기 그때 연구하면서 이 말씀에서 엄청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때로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중 그가 옳을 수 있겠구나. 그가 옳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딱 한 단어로 제 개인적으로 제목을 창세기에 붙인다면 인생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인생이 어떤 거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옳은 건 아니구나. 그가 옳을 수 있겠구나. 그가 옳을 수 있겠구나.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둬야 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은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되죠. 물론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을 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요? 그게 보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별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나는 옳고 그는 틀린 게 아닙니다.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옳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이런 창녀로 그렇게 했는 게 옳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가 원래 남편을 이어했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다말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유다의 잘못, 유다의 성적인 범죄죠. 창녀한테 들어갔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결혼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게 살았어. 30년 가까이 다르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달라. 알고 보니까 성향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그러면 그때 딱 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게 죽지 못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 어떻게 저렇게 게을렀냐? 응? 우리 경상도 말로 게으르단 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해. 여러분, 그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하더라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다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할 그 시간에 그 마음에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니,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하나 사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여러분 얘기했죠. 사람은 여러분 말해서 안 바뀌어요.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말해서 안 바뀌어요. 더더욱. 여러분은 바뀝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뀝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 이게 나도 안 바뀌고 싶나? 내가 바뀌고 싶지. 근데 이게 안 돼 잘. 그런데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한다, 정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역으로 지는 바뀔 겁나.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때로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위자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한 40%가 이혼해요. 자 그러면은 그 이혼한 사람들이 와야 돼. 그런데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이혼을 하고 말이지?
아니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케이스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뭐 이혼을 장려해? 괜찮다 막 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 100이면 100마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문제가 있었나? 뭔가 열등감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열등 가질 일이 아닌 경우도 많아. 저는 우리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제가 3살 때 이혼하셨단 말이죠. 이혼한 깨어진 가정에서 저는 자랐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갖는 각가지의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 남아있는 게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오겠어요? 동성애자들은 교회 와야 될까요?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 더러운 놈들이니까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과 정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치가 않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데스 이렇게 일본 같이 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바르게 집행될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고 정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대로 그 심판하실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에게 심판이 없다? 너 얘기하잖아요. 지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또 변명할 수 없는 심판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심판에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하고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삶을 보면 알죠. 유대인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자부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 토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를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어디 서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탈무드를 그걸 한지를 사려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그게 한지를 사고 싶었는데 그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떤 유대인이 옆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같은데 왜 유대인이냐고 묻더라고. 뭐 흑인 중에서도 유대인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이걸 탈무드로 보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성경에 대한 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서 이 성경을 보지 말고 반드시 랍벽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방인들 잘못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무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던 제 선배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없지 않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훼손시킨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심판받지 않는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어? 저 굴러가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특별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든 게 아니라고. 겸손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고 너희들을 선택했냐?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이방인에게 빛이 되게 하려고, 이방의 토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 뗄감으로 죄인들이라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제가 충격받았던 기사가 세월호 사건인데, 이 구원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다 어차피 애들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해서 지옥 갈 거고 나는 천국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정말 나쁜 놈들이지. 이 잘못된 이 교리나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안 대하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거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 유대인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 이런 죄를 짓는다고 다 용서해 주시지 뭐 내가. 이러면서 방만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어린 애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노래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뭐해?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다 뭐 그냥 오냐 이렇게 넘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랜 시간 참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제사자, 그 선지자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그의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성경 볼 때 그냥 내가 복 받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위로되는 얘기, 사랑하시는 그 얘기만 나오고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와.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도 다 그런 것만 칠해놓고 성경을 잘못 읽는 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구약은 무섭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이 이거 정말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 죽여버리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 전제성 헌금하겠다고 하고 일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무섭고 이러면 어떻게 방만하게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별로 안 무서우면은 그냥 선생님 계시나 안 계시나 뭐 그냥 다 할 짓 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이 시대는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별로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어떻게 해요? 이새가 두려움으로 맞이하죠. 왜 오셨냐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주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이세가? 아니잖아요. 진노의 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릴 진노를 스스로 쌓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쌓는도다. 은에게 재산을 저축하듯이 5절에 보면 쌓는도다. 심판을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요. 혹시 여러분 진노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진노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죄에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심지어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심지어 목사인 저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책망할 수는 있지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노를 쌓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율법주의 정말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우리 믿음과 행위를요. 우리 원어로 보면 같다 그랬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행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그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절은 뭐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니 그냥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발현이 돼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 지금 당을 지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헬라인.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요즘 뭐 메시아니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도 그쪽으로 공부도 하고 전공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뉘는 것으로 유대인은 것은 막 좋다 이렇게 추종하는 개념으로 가면 그것은 반기독교적이에요. 뿌리가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익히는 거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쁘냐 못생겼냐 이걸로 하지 않는 겁니다. 키가 크냐 돈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똑똑하냐 이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요? 믿음과 그 믿음에 포함되고 있는 선한 삶.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으로 믿음을 확증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뭐예요? 뭐 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공동체 하비투스가 뭐예요? 하비투스 우리 주제죠. 올해 주제 루틴과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하비투스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렇다고 막 방만하게 막 생활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위에 기도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범한 그 실수와 실패를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에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존경스러워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그렇게 하기에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섬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하였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에 실수가 없고 행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